시리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6절, 37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두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그 하나이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이 두 번째입니다. 마치 이 두 비유는 짝처럼 조화로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비유였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면 그 귀한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하는 율법 교사. 우리가 이 비유를 잘 보려면 문맥을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이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고 답을 찾아야 하는 핵심적인 질문이 오늘 이 율법교사가 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지금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5절에서 무슨 이유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시험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로서 예수님 당신이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지 한번 내가 알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험해보고자 하는 자세로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만 묻지 않으시고 더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 개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야기만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답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율법교사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죠?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정확하죠? 정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을 이 율법교사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 율법교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상당히 이 성경에 능통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우리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잘한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말한 게 정말 옳다. 그러면 너 가서 행해라. 그러면은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교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던진 이 질문이 진짜 정직한 질문,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던진 질문이라면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예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거든요. 내 이웃들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이웃과 내가 자꾸 구별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을 정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질문을 했다면은 예수님이 너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야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그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묻고 있죠? 우리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때문에 무슨 비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9절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행해라 이렇게 하셨을 때 율법교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행할 테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예요? 딱 예수님한테 물으면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29절을 다시 한번 보려면 그렇게 말하는데 말하는 의도 속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죠? 성경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옳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다 피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옳게 보일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인가요? 하고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에 대한 범주가 있어요. 그 범주는 뭐냐면 자기 친인척 그리고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설교를 우리가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뭐해라? 미워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이 뭐예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이웃이 아니면 뭐해도 괜찮다?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인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이웃이 아니면 사랑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핵심인가요? 아니죠. 그런 것은 다 흘려보내고 뭐예요? 오직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는 일,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요, 율법교사요,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율법이 가르치는 바는 뭐였어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누구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교사들은 내 이웃이 누구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 이웃이 아닌 자가 누구인가, 이걸 정의하고 선을 긋고 제한함으로써 무엇을 했느냐? 율법의 핵심을 피해가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율법교사들의 제일 큰 잘못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신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건 뭡니까?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반문하면서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의 한계를 딱 그으면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나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경향, 이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저 강도 만난 자를, 이웃을 잘 돌아봐야 된다, 이 얘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들추어내시면서 정말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도록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자,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30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여리고까지 내려오는데 이 길이 굉장히 악명 높은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내려오는 길이요, 고지가 얼마나가 차이가 나느냐? 1200m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내려오는데 굉장한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래서 곳곳이 굉장히 험한 협곡과 낭떠러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칠고 황량한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누가 주로 출몰하겠어요? 도둑들과 강도들이 주로 자주 출몰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 거기를 안 가려고 해요. 대부분은 그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거나, 그리고 낮에만 가지 밤에는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그 여리고 길을 내려가다가 뭘 만나게 됐어요? 강도를 만나게 됐고, 하도 두드러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거반 죽게 된 상태가 지금 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보았습니까? 자,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곳에 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정말 말씀을 잘 행할 것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두 사람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러분 그냥 보고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율법 교사처럼 저 사람이 내 이웃인가?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지고 아마 선을 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옳게 보이려는 그 경향을 가지고 아마 이런 보고 피해가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그때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이 그 옆에서 시중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부정하게 되면은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죄 지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제사를 거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근신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경우도 강도 만난 이 불쌍한 사람, 저 사람이 혹여나 죽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은 사람인 줄 모르고 만졌다가 부정해지면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이 제사 드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나는 제사 드려야 할 사람인데 내가 시신에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나는 제사를 위해서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지금 저렇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있는 걸 볼 때 아직 이 주변에 강도가 이거 포진되어 있는 거 아니야? 혹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위험해진다면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피하여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어. 내 이웃이 아닐 수도 있어. 하면서 딱 선을 그으면서 저 사람 내 이웃이 아닐 거야.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피해서 도망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말씀에 충실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돌보지 않고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렸던 그림은 무슨 그림을 그렸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못했어. 거기다 레위인도 못했어. 그럼 이제 누가 나오면 좋겠어요? 평신도 유대인.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평신도 유대인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등장인물을 다르게 조명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일까요? 원수 관계, 원수. 이방인보다도요 더 미워하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래 원수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먼 사람이에요? 먼 사람은요 원수가 안 돼요. 항상 가까운 사람이 원수예요. 그죠? 평생 원수. 그 원수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혼혈민족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방인들이 와서 섞여 살면서 혼혈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유대민족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때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와서 같이 좀 짓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너희와 나와는 상관없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거절했어요. 끼워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근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또 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대 사람과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성전을 놓고 끝없이 깨트리고 더럽히는 일들이 역사 안에서 반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요. 원수인 거죠, 원수.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는 뭐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 선을 긋고 싶어하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웃의 경계는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도 이웃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벽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편리하게 막 선을 긋고 한계를 두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옳게 보이려고만 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율법교사와 또 우리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경향, 선을 딱딱 그어가지고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미워할 사람, 이렇게 한계를 두는 것,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요? 담벼락을 확실하게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르게 보이는 출발점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33절을 보시면요. 지금 보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위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어떻게 했는데?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이웃의 불행을 볼 때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제일 큰 불행은 뭐냐? 이웃의 불행은 이웃의 불행일 뿐이다. 나와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이 불행할 때 내 마음이 불쌍히 여겨서 흔들려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춥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뭘 부어주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있어요. 포도주라는 것은 소독을 위한 거예요. 상처를 소독해 주는 거죠.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상처를 어떻게 해줘요? 싸매줍니다. 응급처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 아마 나귀겠죠.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기는 걸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주막에 데리고 가고 있어요. 주막에 데려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방을 얻고 상처를 돌봐주고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마음도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루를 돌봐주고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니까 이튿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시간이 남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급한 일이 있었어요. 왜? 정말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을 자기 혼자 갔을 때는 뭔가 급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급하게 그렇게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하루를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이튿날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튿날을 떠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를 더 주고 가고 있어요? 2 데나리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당시 시세로 말하면은 3주 정도의 숙박료예요. 3주 정도의 숙박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기간의 돈을 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더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만도 어때요? 상당히 유익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더 책임질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춰야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하루가 더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했고 물질을 실제적으로 써야 했고 2 데나리온뿐만 아니라 비용이 더 들면 또 감당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율법교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교훈, 핵심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이 36절의 질문과 29절의 질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에 차이가 있어요.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 그런데 율법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뭐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세상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그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이런저런 형태로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이런저런 관계로 맺어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자식, 나의 이웃, 딱 선을 긋는 사랑은 주님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필요를 가진 자,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아껴야 마땅한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랑의 첫걸음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합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연장선에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이름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실제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특징,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뿐인 거지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원수된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담벼락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이웃는 이웃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를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가서 도와야 하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필요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지금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저런 경험을 가지고 선긋기를 좋아해요. 한계를 두고 제한을 두고 싶어 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뿐인 거죠.
자기 양심만 속이는 그런 사랑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속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뭐 하시라는 거예요? 선을 그래요, 긋지 말래요?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이 누군지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누구든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요? 내 옆에 있는 모두가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저 사람은 내 이웃이고,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구분짓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니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모두가 나의 무엇이라고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게 붙여준 모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옆에다 붙여줘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바로 곁에 붙여진 그 사람을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교양 있고 품위 있게 형식적으로 만나고 서로에게 대해서 책임 있는 만남을 안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옳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옳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게 아니죠. 옳아야죠. 옳아야죠. 형식적인 만남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웃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저 여러분의 양심을 만족시키는 옳게 보이는 신앙, 그런 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많은 수고와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교사의 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니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죠? 37절에.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가 뭐라고 답변했다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는 대답은 뭐였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대답을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교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요? 미우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귀한 교훈 다 듣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창세기 4장 하면은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입니다. 아벨이 죽은 모습을 보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묻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셔요.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는 왜 물으셨겠어요? 하나님, 제가 분노와 시기심 때문에 아우를 쳐서 죽였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듣고 싶었겠죠. 자,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답변을 했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거기서요, 하나님은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가인은 뭐라고 답변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이라는 이름이요, 부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미우니까. 죽였는데도 이 미움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이름은 빼버리고 아우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답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합리화해서 옳은 것처럼만 보이고 피하고 지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 바른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하면서도요 보고 피해서 지나가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자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왜 옳게만 보이고 자꾸 피해서 지나가고 싶어 합니까?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유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슴 설레고 따뜻해지는 그런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넘어져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춰야만 돼요. 나의 경제적인 희생이 따라야 돼요. 편하게 나귀 타고 가다가 내가 나귀에서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태워서 나는 걸으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2 데나리온을 지불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돼요. 나 바쁜 일이 있는데 그 바쁜 일을 멈추고 하루를 지체하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는 대가 지불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인들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체는 하고 싶죠. 그렇지만 사랑에 수반되는 어떤 대가 지불이나 수고는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웃의 한계를 긋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딱 물으면서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랑은 많은 수고와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같은 사회는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 때문에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바쁜 이 중에 내 하루를 지체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오롯이 다 써야 된다? 야, 얼마나 합리적으로 핑계할 거리가 많아요. 그죠? 아유, 이렇게 치열한 경제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저 사람들의 눈물과 슬픔을 내가 다 바라보면서 내가 그러다가는 나도 살기 힘들어요. 세상이 분주하게 막 사람들을 휘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핑계거리가 되도록 너무나 바쁘게 만드는 게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도태되지 않으려면 정말 죽도록 살아도 살까 말까 한데 내가 생명부지의 사람을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길을 멈추고 하루를 허비한다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딱 선 긋고 피해서 지나가고 싶어하는 그 겨름, 주님은 우리에게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시고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여러분 가던 길 멈추어 피투성이가 되어서 엎어져 있는 이웃, 그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열어서 정말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써서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만 사랑을 바르게 행할 수 있다. 그런 사랑이 바르게 행해져야만 사람을 살리는 바른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게 보이려고만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피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치셨잖아요. 생명 쏟으시고 보혈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남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는 부름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그러나 길을 멈추고 한번
여러분의 주위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른 사랑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행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백성된 바른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합시다.